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쇼레 말레이엠의 테비에와 그의 딸들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것인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곡 중에 Do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5 딸을 둔 전통적인 유대인 부부의 대화 장면인데 주인공 테비에가 아내 골데에게 조심스럽게 Do you love me? 라고 묻자 아내는 대답 대신에 자신이 지난 25년간 보여준 진심 어린 헌신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25년간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낳고 집안 청소하고 아프면 간호했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If that's not love, what is? 만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랑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 골데는 I suppose I do 라고 아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멋진 장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닌 희생, 책임감, 배려, 동행 같은 행동에 관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수십 년 정도가 아닌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 인류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씀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 모두 그 사랑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누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은 곧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신 사랑입니다. 다 함께 본문 6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먼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약할 때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라는 말입니다. 8절에 있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단순히 무엇이 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무능력한 상태를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 정, 의, 사람의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곳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온전한 곳은 없을 때가 곧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한 부패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이 곧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신처럼 섬기며 집중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깨닫는 시각조차도 없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원수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딱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없어. 그냥 관심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아주 지독한 무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성경은 옳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또 표현하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약대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정확한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보다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노아와 아담에게 구원을 예표하셨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 즉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부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로, 그리고 성령은 그 성자가 성취한 그 성취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신자를 찾아가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이 약속이 창세전에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우리 구원의 불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기약대로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는 등 이러한 구원의 언약 성취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행위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살면서 조금 연약하고 실족하여도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가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세운 자신의 약속에 의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구름 위에 앉아서 인자한 얼굴로 사랑이로다 사랑이로다 하며 종교적 사랑 타령을 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의 언약대로 죄인인,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 신분을 벗을 길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8절의 말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오는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에 공의라는 것이 있게 하신 공의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터럭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반대인 불의,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불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입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불의가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의는 곧 존재하는 모든 불의의 원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불의에 대해서 공의이신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벌이 내려지는 것이 곧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성경의 선언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고 8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없던 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마땅한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저주를 부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던 그 성부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림받으심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가 거기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은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방금 살펴본 9절에서는 법적인 지위 측면의 구원을 말했다면 10절에서는 훨씬 고차원적인, 즉 관계적인 측면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값을 치렀으니 형벌은 내려지지 않는다, 무죄이다 라는 뜻입니다. 10절은 훨씬 실제적이고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죄 용서라는 구원뿐 아니라 생명을 얻음이라는 구원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그의 죽으심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다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말이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10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영생을 되찾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화목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울은 11절에서 더욱 확장시켜서 실제적으로 말해주기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의 원어적인 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그것으로 인해 기분이 좋고 기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종교는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신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중요한 역사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은 환난 중에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같은 맥락인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나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것이므로 고난 중에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나의 죄 사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경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책 중 하나다라는 평을 듣는 죽음의 수용소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쓴 일종의 자서전입니다. 그의 아내, 부모, 형제 모두 학살당했고 그 자신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고통과 굶주림, 추위, 모멸감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때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눈 덮인 들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생각하자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생명력이 차올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랑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이란 사랑 안에 있으며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지옥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사랑이 인간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 깨달음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를 붙잡아주는 사랑, 존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진정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실존적으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수용소 안에서조차 사랑 하나로 살아갈 이유를 찾은 인간의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수용소보다 더 깊은 절망 안에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확증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부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십자가를 보아라.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향의 성도님들 모두 예수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이 거칠고 험한 나그네 여로를 넉넉히 이기며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